요한복음 제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신약성경 166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신약성경 166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짜로요.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은 계속 한 가지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내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계속 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표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 표적은 무슨 표적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이죠. 물을 포도주는 바꾸는 표적.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인데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표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믿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 그 다음에 5장에 보면은 또 하나의 표적이 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 한마디로 고치십니다. 38년 된 병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한마디에 38년 동안 알아왔던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무슨 이적이 나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많게는 2만 명까지 되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겠습니까?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주중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 있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맹 있는 사람의 이제 사람을 침으로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눈이 밝아져서 왔잖아요. 네? 날 때부터 맹인 자를 뜨게 하는 거, 이거 표적인데 무슨 표적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라는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온 마지막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놀라운 표적이죠. 그것은 이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입니다. 나사로가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히려 머무시죠. 그리고는 이제 이틀이 지난 이후에 베다니로 가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죽은 지 나흘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서시는 것입니다. 무덤 앞에 서서 말씀을 하셔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저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지만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왜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무덤에서 수족이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얼굴은 수건에 쌓였어요. 예수님이 풀어서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 이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기도 가운데 요한복음 11장 4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죽음에 항거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니고는 누가 죽은 자를 살려내겠어요? 그러므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를 살리신 이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라는 큰 표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특별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적들은 다 살아있는 자들을 고치는 이적이었는데, 이번에 나사로의 이적은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이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그들에게 있는 어떤 정서적인 게 있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한 3일, 4일 동안은 그 영혼이 그 죽은 자의 몸 곁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나흘이 되면은 아예 그 영혼이 그와 함께 있지 않고 떠나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됐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의 몸에서는 썩어서 냄새납니다. 더 이상의 이제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 이런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가시다가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이 한마디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에도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가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같이 가서 가버나움에 가서 30km가 넘는 그곳에 가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 한마디를 믿고 가다가 종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종이 몇 시에 낳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시간에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면 치료도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 38년 된 병자도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로 병자가 치료받고, 아멘. 똑같은 상황으로 죽은 나사로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 한마디로 죽은 자가 살아나와 버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치료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능하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시고 특별히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지만, 이것은 하나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려내셨지만은 나사로가 영원히 살지는 못했어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지만은 살아나서 또 살다가 얼마 있다가 이제 죽은 거죠. 예수님이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입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이 과부에게는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인성을 들어가는 예수님과 아들의 관이 나오는데, 이게 생명과 죽음이 맞닥뜨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나인성 과부의 그 관에 손을 얹고, 원래는 시체에다가 손을 대면 부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면서 그 아들을 살려내 버리시잖아요. 할렐루야. 생명이 죽음을 이긴 거죠. 그리고 또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야이로 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한마디에 그 아이가 살아났죠. 그런데 이런 소생, 다시 말해서 나사로도 무덤 가운데서 살아나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관에서 나와서 살아나고,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은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또 표징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이제 소망하고 바라야 될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다시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사신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제자들에게 책망하셨죠. 예수의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나사로도 살아나고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지만 그건 소생이에요. 살았다가
다시 죽었죠. 우리의 진짜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 그래서 진짜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을 보시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었다. 생선 한 토막을 먹었다. 디베라 바다에서는 우리가 고기 잡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떡도 구워주시고 생선도 구워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다. 그래서 진짜 표적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또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라, 표적을 보여주라. 그러니까 이 음란한 세대에 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데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다가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살아나는, 이것이 너에게 진정한 표적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믿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생명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셨습니까? 예수님 왜 이런 이적을 계속 알려줍니까? 보여줍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렸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도 삽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아멘.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리라.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실체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을 행했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영혼은 거듭나서 영혼의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혼의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어요. 아멘. 눈이 열려 어디를 볼 수 있겠어요? 천국을 향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거듭남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능력이 있다는 거 오늘 이 나사로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를 육체적으로도 살려내시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를 전인적으로 살려내시는 분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 몸도 변화되어 부활에 이릅니다. 누가 부르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 이름을 각각 불러낼 거예요. 응? 아멘. 예, 우리 김정희 권사님 이름 부르고 강경남 권사님 이름, 한복을 이쁘게 입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를 다 불러내신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이고 나왔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 육체는 지금 점점 늙어가요. 예? 그래도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아멘. 땅이 흙으로 돌아가도 죽어도 살겠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 아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아멘, 우리 육신이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나라에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29절에 보면 반드시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면 죽은 자도 살아나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 아름다운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이적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마지막 날에 주께서 부르실 때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뭡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어졌었어요. 아멘.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우리 영혼이 죽게 되고 우리 육체도 흙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영혼도 죽고 육체도 흙으로 돌아가요. 창세기 3장 19절이죠. 창세기 3장.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를 지은 이후에 영혼의 죽음을 당하고 육체도 흙으로 돌아가요. 너무 비참하죠.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범죄했는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즉시로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즉시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가 마귀의 머리를 깰 것이요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가 오면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그가 오면 우리가 참으로 행복할 것이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는 내용이 계속 나와 있어요. 다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표적을 보이십니다. 표적을.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열리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지만은 예수님 앞에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정말로 세례 요한도 확신이 좀 부족했는가 말이에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 보내신 그 사람 맞습니까? 그분 맞습니까? 하고 제자를 보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 너희들이 본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줘라.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 막힌 자를 열어주고 맹인의 눈을 뜨어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것을 가서 말해주라. 그리고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왜 이런 이적을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영생을 잃어버린 원래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를 이 죄로 인하여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심판에 이른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하는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일을 이루신 그 표적을 이루신 누구라고요? 내가 그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표적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진짜 표적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성경을 찾겠습니다. 55절부터 58절까지 읽겠습니다.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55절부터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예수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철폐하셨습니다. 사망을 저 계시록에 보면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버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승리이십니다. 창세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였는데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게 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복을 우리의 참된 모습을 회복시키는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일을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애 동안 예수를 믿는 일을 계속 힘쓰고 주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날 하고 이제 주님 만나는 날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칭찬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